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 사기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좋은 딸기 좋은 상품인 줄 알았는데 샀는데 뒤에 보니까 다 상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농산물 괜찮은 줄 알았는데 뒤에는 다 상한 거 살 때에도 뭐 그런 사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사람에게든 또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든 보면 우리가 정말 곤란한 경우, 또 거짓말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매년 4년마다 몇 년마다 정치인들 뽑을 때, 국회의원 뽑을 때, 대통령 뽑을 때 거짓말하는 사람 뽑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덜 거짓말하는 사람 뽑으려고 참 노력하는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거짓말 잘합니다. 장사꾼도 잘합니다. 장사꾼의 거짓말 아시죠? 손해보는 거예요. 장사꾼들 맨날 하잖아요. 다 남아요. 10원이라도 남아요. 근데 손해보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징,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짓말 합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라는 것, 그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없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려한다면, 불안한다면, 의심한다면, 기다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믿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 믿음 연약하고 내 기도가 부족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믿는다면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은혜가 돼요. 자,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잖아요. 되게 억울해서 우리가 상고, 항소 이런 거 하잖아요. 더 고등법원으로 더 올라가고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땅 무죄! 그럼 무죄예요. 그렇죠. 진짜 억울했는데 올라가니까 더 조사 깊이 하더니 너는 무죄야. 잘못한 거 없어. 자,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대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약속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믿으시라고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믿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믿자고요. 아브라함처럼 믿자고요. 야곱처럼 믿자고요. 요셉처럼 믿자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자고요. 다니엘 선지자처럼 믿자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가 비행기 날아다니고 핸드폰이 요새 더 좋아졌습니까? 요새는 어디 5G를 지나서 이제 6까지 갔습니까? 7까지 갔습니까? 관유 목사 거는 옛날 핸드폰이라
저는 아직도 3에 3, 4G도 아니고 3예요. 그나마 저는 저 핸드폰 집착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완전히 숨을 쉬지 않으면 그때 바꿔요. 느려졌다느니 뭐 앱이 잘 안 뜬다느니 그걸로는 안 바꿔요. 핸드폰이 사망하셔야 돼. 전화가 안 되네? 그러면 저는 그때서야 바꿉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대가 첨단 문명이잖아요. 비행기 날아다닌다고요. 인공위성이 있고요. 첨단 과학 문명이고 핸드폰도 그런 시대. 핸드폰으로 컴퓨터 하는 시대잖아요.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핸드폰으로 별걸 다 하는, 인터넷 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이지만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 옛적에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옛날 옛적에도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드는 역사 있다고요. 히스기야 왕한테는, 유다 나라한테는 절체절명의 위기였겠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그 고대 시대에 저 강한 군사 대국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고요. 18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랑하던 아수르 왕, 옛날 아시리아라고 들어봤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사회 아니면 여러 가지 세계사 시간에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 같은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 있어요. 그 아시리아 제국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한번 교만하고 거만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고 다 잡아 죽였고 대항하는 왕들을 껍데기를 벗겨서 그 시체를, 껍질을, 살갗을 다 벗긴 뒤에 그 전체 시체를, 송장을 그 성전 벽에다가 이따만한 못에다가 해갖고 박아버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대항하는 왕들이 어떻게 되었나 봐라, 내게 대항하는 민족들이 어떻게 되었나 봐라. 그러니까 딱 군대 이끌고 오면은요 알아서 내려와서 신하들과 왕이 나와서 더 큰 왕 앞에 머리 조아리고 조공 바치겠나이다 이래야 된다. 빨리 그렇게 해라 그러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희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손에서 구원해내겠느냐 그래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못된 놈이 그 못된 놈 우리 하나님 혼내시죠. 자, 이런 일이 있다고요. 통쾌하지 않아요? 이런 일. 여러분을 막 공박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단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이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있어요.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불방망이가 있다고요. 그 불방망이로 사단 마귀 대가리도 깨부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을 도전하는 질병이나 수많은 환경이나 문제의 그런 것들, 악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주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여호와의 불방망이로 우리가 깨부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 송장 만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요. 애굽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이 임하여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자, 장자의 죽음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있었는데도 여전히 바로 왕, 파라오라 그러죠. 여러분 파라오는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바로 왕, 그게 국사나 역사책에 나오는 파라오예요. 애굽 왕 파라오. 그 바로 왕, 그 바로 왕이 여전히 교만해요. 왜요? 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한 사람 특징은요, 깨닫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 장자의 죽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애굽 백성들이, 저 애굽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 저 여호와 하나님이란 저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근데 저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있잖아요. 자유 백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하자, 원수를 갚자 하고 아직도 병거, 마병, 기병 있어요.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저들을 진멸하리라, 복수하리라 이런다니까요. 어찌 되냐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막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교만으로 나섰는데 그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요, 그들에게는 저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는 역사,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는 역사에 있어서 건너가지만 교만한 애굽 왕 바로 왕과 그 군대는요 그 바다에 수장돼 버려요. 다 죽어요. 교만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끝까지 교만하니까 다 죽어요. 이게 애굽 왕 바로 왕의 문제만 이겠습니까? 이 땅에도요 사실 목사인데 무너지는 사람 있어요. 장로님인데 무너지는 사람 있어요. 집사님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사업을 강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많이 부어주셨는데 권사되고 장로 되면서 잘난 척하고 우쭐쭈쭐하고 무너지는 사람 있어요. 목사인데 감옥 가는 사람 있고 장로인데 감옥 가는 사람 있어요. 범죄해서 사기쳐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못 숨긴다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 정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나오잖아요.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서는 사도들에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 판 돈입니다 하고 드려요. 아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거짓말 하지 말고 드려야 되는데 숨겨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예 하나님 모르시겠지 거짓말한다. 아예 목사님 모르겠지. 목사님 손을 기도하면 귀신은 두려워 떨지 모르지만 내 속사정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속일 수가 없다고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고 섬을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해야 돼요. 신앙의 정직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완벽성은 아니에요. 의로움? 완전 의로움? 난 요만큼도 범죄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악 가득한 인생인 것도 아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정직. 그러니까 뭐냐면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 이거거든요.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원하신다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15절 말씀 보면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1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까?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고한영 목사가 신학생 시절에 빚도 많았고 인생도 처량했고 여자친구도 한 명도 없었고 서글픈 인생이었고 몸에서는 개똥 냄새, 닭똥 냄새, 소똥 냄새 나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도 많이 했고 어쨌든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때 제가 지금은 A4 용지가 아주 색깔 좋은 색깔의 A4 용지가 있지만 옛날에는요 A4 용지가 누런색 A4 용지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옛날엔 누런색이었어요. 누런색. 오래 놔두면 더 누래져요. 그 A4 용지에다가 제가요 불가능해 보이는 10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은 적이 있어요. 막 적었어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제가 막 요셉처럼 꿈꾸는 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꿈 해석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꿈 해석 은사자가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1번. 그리고요 그때 제가 시인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제가요 시인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1번, 2번, 3번. 그리고 제가 손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벌벌벌벌 떠는 강력한 귀신 축사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도 없으면서 막 썼어요. 그리고 그 누런 종이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놓고서는 막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그 누런 종이에 어떤 징표가 있느냐, 어느 날 제가 그 알바 무지하게 많이 하고 저녁에 와서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그 누런 종이 앞에 펴놓고 그 1번, 2번, 3번, 10번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뭔 미지근한 게 나오게 되니까 코피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이에 코피가 코팅됐어요. 코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리질 않고요, 그대로 놔두니까 피가 마르더라고요. 참을. 자, 그러고서 세월이 흘러서 10여 년이 흘러갔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 제목 다 응답받았어요. 지금 현재로도 뭐 귀신 축사 은사, 신이 은사, 저 시인입니다, 저 소설가입니다, 저 동화 작가입니다, 저 아동문학가이기도 해요, 저 소설가이기도 해요, 저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썼던 제목들 다 이루어졌다고요. 그땐 전 신학생이었는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목사 됐습니다. 그때 불가능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인생은 죽었다 깨나 20년 30년 동안 살아도 나는 결혼 절대 못할 거야 그랬는데, 내가 제목에 불가능해 보이는 제목, 결혼하게 해주세요. 결혼도 했어요. 어휴. 자, 여기 불가능한 거를 이루신 분이 많네요. 여기 우리 교회 식구들 결혼하셨네. 그 엄청난 걸 하셨네. 축하드립니다. 복 받으신 겁니다. 관여 목사 그때 시절에는 불가능했어요. 빚더미 산더미, 나 같은 인생, 평생 빚 갚다가 이자에 깔려 죽을 것 같은 내 인생, 나 같은 인생은 연애할 자격도 없고 여자친구 만들 자격도 없고 나는 맨날 알바에 깔려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빚도 다 갚게 해주셨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자, 오늘도 한번 이 예배 다 끝나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한번 A4 용지가 돼도 좋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메모지도 좋고, 요새는 잘 나왔어요. 요새는 다이소 가면 막 2,000원 3,000원이면 이렇게 예쁘게 생긴 거 많이 나와 있더라. 그런 데 한번 써보라고. 자, 올해 지금 이제 8월이 거의 8월 25일이고 올해 이제 8월 달도 한 5, 6일이면 끝나네요. 그리고 9월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올해 남았어요. 그러면요, 2024년 9월, 10월, 11월, 12월 넉 달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 넉 달 동안 응답받고 싶은 제목 적어보라고요. 1번, 2번, 3번. 그리고 그 넉 달 동안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세요라고 기도로 나아가시라고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나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그러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시니라. 할 수 있다고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자꾸, 야, 나이가 들었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없는데요, 못 배웠는데요, 백이 없는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상관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키가 커야만 되고, 키가 남자들 뭐 180cm는 돼야 응답받고, 저처럼 키가 작고 170cm 이하인 사람들은 못 받고, 우리 하나님은 키하고 상관없더라고요. 자, 저와 같은 키 작은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키 작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공부를 하셨냐, 뭐 대학교 석학 교수였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 고졸이신데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오직 이 가슴에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를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다 거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머뭇거려요. 망설입니다. 예수님께 다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다 걸면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다 걸면 단축되어 연단이 단축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다 걸면 인생 폭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 막 꿈이 있잖아요. 난 이런 사람 만나고 이렇게 결혼할 거고, 난 이렇게 공부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펼칠 거고, 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래서 짠하고, 하나님 나 그거 안 되는 그거만 하나님의 손으로 싹 도와주고 설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몽땅 걸어라? 머리를 계산하는 거예요. 몽땅 걸어.
내 꿈나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꿈이 있는데 내 꿈이 아닌 하나님께 내 인생 몽땅 걸어라 그러면요, 사람들은 상상하기 시작해요. 아, 나 목사 되기 싫은데, 선교사 되기 싫은데 갑자기 앞으로 걸어 뭐 이런 음성 들릴까 봐 몽땅 걸라 그랬으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야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너는 내 것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이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왕이 돼버린다고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다고요. 총리 대신 돼서도 얼마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고센 땅에 정착한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요셉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직장과 일터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 얼마나 높이고 자랑할 수 있다고요. 의사인데 하나님 높일 수도 있고요, 약사인데 하나님 높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인데 하나님 높일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면서도 하나님 높일 수 있고, 식당하면서도 하나님 높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몽땅 걸려 그러면은요, 내 인생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맡기시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땅에 태어나는 날로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대로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원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라. 제가 교정시켜 줄게. 치아 교정하는 것처럼 교정, 인생 교정, 신앙 교정. 고한영 목사가 인생 보험 설계해 드릴게요. 어차피 태어난 날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원래 있다고요. 원래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몽땅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손해나는 게 아니라고요. 엉뚱한 길 가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라고요. 어떤 분은요, 몽땅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공부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는요, 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불가능했는데 그는 공부하고 공부해서 그 분야의 최고, 맹인이고 소경인데 눈이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쓰임받은 귀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몽땅 건다고 하면은요, 원래 하나님의 본뜻대로 쓰임받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게 몽땅 걸면 내가 원래 계획하던 일에 틀어질까봐 걱정 염려하더라고. 안 그렇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어떤 남자분 유학을 가는데 이분은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다 그 계획 딱 했는데 자기 그 계획 속에는요, 야, 내 인생에는 여자 못 만날 것 같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런 환경도 아니래요. 왜냐하면은 어려웠고 힘들었고 혼자였고 부모님 그런 거 없고 그냥 혼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학을 간다, 내가 공부를 한다, 또 목사님이 된다, 결혼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몽땅 겁니다 라고 맡겨버렸대. 그리고 나아갔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네노라고 하는 제일 큰 교회에 지금 목사님 하시고 계시대요. 그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막 설계를 하시더래요. 몽땅 걸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복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저 해와 달과 별들 우주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의 말씀 보세요. 달아 멈추어라,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그 달아 그 태양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멈추시기도 하고 움직이게도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데 몽땅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5초면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50년 걸리기도 하고 100년 걸리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 그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고 스스로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라 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시고 상황 말하지 마시고 환경 말하지 말고 상관없구나, 나이 상관없구나, 남녀노소 상관없구나, 부모님 배경 상관없구나, 잘생겼냐 못생겼냐, 예쁘냐 안 예쁘냐 상관없구나, 뚱뚱하냐 말랐냐 아무 상관없구나, 얼마나 많이 배웠냐 덜 배웠냐 아무 상관없구나. 하나님께 걸어야겠다. 원래 본뜻대로라니까요. 본뜻대로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는 데는요, 우리 하나님 늦은 거 싫어해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늦잖아요. 교회 예배 시간 늦게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 늦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늦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핑계 대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따라가 주자고요. 우리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따지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서 공부하는 거 원하잖아요. 공부 예습도 해왔고 복습도 해왔고, 선생님 그 문제 풀어봤는데 궁금해요, 물어봐도 돼요? 다 하고 있는데 그 질문하는 학생 얼마나 좋을까요? 선생님, 마치 하나님이 교사고 우리가 학생이라면 선생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눈이 청청청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선생님 수업 따라가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얼마나 예쁠까요? 얼마나 기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요, 복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 순종, 하나님께 몽땅 거는 거, 하나님께 몽땅 것이라고. 여러분의 시간, 물질, 왼손 오른손, 이 머리카락 다 맡기라.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 머리카락 다 드릴게요. 저는 대머리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도 하시고요, 낮은 자 높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우리 도리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약속하셨어요. 우리 교회 도리 대학 세운대요, 도리 병원 세운대요, 도리교회 실버타운이 있대요, 도리교회 복지타운이 있대요. 우리 도리교회 다목적 70교회가 그런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그 돈이 얼마나, 세상에 그게 말이 돼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100년 200년 걸려도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가치관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내려놓을 거. 어떨 때는 남편도 내려놓으세요, 아내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우상처럼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시기도 하겠지만 그 아드님도 그 따님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딸, 내 아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딸이 너 소중하다 그래도 맨날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 자녀들 경험하셨습니까? 드디어 여러분의 아들, 따님께서 드디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합니다. 자, 가끔 여러분 초등학교 앞에 지나갈 때 보면 보시는 거 있죠. 웃으시지 않아요? 보면서 내가 저랬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 따님들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여러분들 걱정돼서 손잡고 가서 앞에서 잘 갔다 와 하고 가고, 끝나면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 엄마 여기 있어 하고 다 손잡고 오고. 그 시절 있지 않아요? 요즘도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면은 아빠들도 꽤 나와 있어요, 엄마들도 꽤 나와 있고. 근데요, 아무리 소중해도 그 아이들의 인생길에 우리가 맨날 쫓아다닐 수도 없고 맨날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복된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을 이루신다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라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실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고. 우리 인생은 후회가 없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때요? 복과 화 또는 천국과 지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한 부분이 혹시 확률상 50% 이런 게 될까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꾸었던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보면은 제가 우여곡절을 끝에 드디어 인내했고 순종했고 또 악한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웠고 인생 여정에서 믿음의 그 신앙을 굳건히 지켰고 드디어 천국의 입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천국의 입구에 누가 있냐면 사단이 있더라고요. 사단 바알세불, 사단 대장 이런 애가 있더라고요. 딱 있더라고요. 그 제가 딱 문이 근데 문이 두 개예요. 두 개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갑자기 저를 꾀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쪽 문은 천국으로 가는 문, 한쪽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문. 네가 아무리 신앙으로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왔어도 문을 잘못 여는 순간 너는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 멘붕이잖아요. 아무리 믿음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으로 살아왔어도 문 하나 잘못 열면 50%래요. 이거 진짜 잘 찍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 보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던져가지고 3번 제 친구들 중에 볼펜에 신공이 있는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요. 볼펜 던졌는데 90점 맞은 애도 있어요. 수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인데 볼펜 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확률. 근데요, 그 사단이 딱 말을 하는 순간 저는 0.0001초 멘붕이 왔지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문 하나를 확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으려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 사단이 그러는 거야. 이게 맞는가? 막 하더니 멈추라는 거야. 아니 그게 지옥이면 어떡하려고 확 여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확 딱 열었어요.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하더니 사단이 그러거나 말거나 문 열고 저는 쫙 천국으로 길이 열려있길래 쭉 걸어가니까 이 사단이 멘붕이 왔어요. 근데 이 사단이 천국으로 가는 거를 보고서는 말하는 거야. 야, 그게 천국에 가는 길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확 열었어?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그거면 어떡할 줄 알았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가 신기한 거 봐. 몰랐나 봐요. 사단이 몰랐나 봐. 제가 그 사단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바보야. 믿음으로 열면 1번 문도 천국문이고 2번 문도 천국문이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였구나. 사단이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인생길인 것 같아요. 비유지만 깨닫게 되는 이야기. 우리는 믿음으로 열면 사단은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 길 가지 마. 그 길 가면 안 돼. 그 길은 어려운 길이야. 십자가 길이야. 거기 가면은 보통 쉽게 가. 기도 적당히 해도 돼. 예배 가끔 빼먹어도 돼. 좀 적당히 전도 그런 거 안 해도 돼. 성경 옛날에 많이 읽었지만 지금 안 읽어도 돼. 이런다고요. 적당히 하래요. 그리고 적당히 한 뒤에 끝에 와서는 그거 문 잘못 열면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서서 망설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열면 1번 문도 천국문, 2번 문도 천국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많은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름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목사 한 수 받기 전입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엄청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부르짖는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목이 막 쉴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기도했습니다. 교회 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로 사용하던
임학동 70-19번지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처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도처는 저희 살림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전을 주셨어요. 비록 지하지만 48평 지하지만 계산 2동 894-7번지의 도리교회 기도처가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파송받은 서리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도 저는 열심히 그 이제 기도처였지만 살림집이 된, 생활하는 집이 된 그곳에서 늘 기도하듯이 그 제가 기도하는 그 서재가 있는 그 책상이 있는 앞에 항상 지하였지만 단칸 그 방 3개짜리 지하였지만 거기에서 소리가 혹시 들릴까봐, 지하였지만 들릴까봐 문 다 닫아 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 저는 주여 이거 했어요. 이거 뒤집어 놓고. 그날도 이제 뒤집어 쓰고 문 닫아 놓고 그 다음에 부르짖고 있는데, 자, 제 목에 서늘한 한여름인데 에어컨 튼 것도 아닌데 아주 시퍼런 서늘한 감촉이 느껴요. 칼. 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막 빼면 만약에 칼이 아주 그 금속으로 인해서 찰 거 아니에요. 그 금속성에 아주 서늘한 느낌, 시퍼런 느낌의 칼이 제 목에 드리워지더라고요. 꿈이, 제가 기도 중인데 꿈꾼 게 아니에요. 또 아직도 요즘 막 뭐라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 여기에 쇳덩어리 같은 게 놓이는 느낌인데 너무 예리한 도루코처럼 칼날처럼 예리해서 당강하면 대가리 댕강 잘라질 것 같은 날카로운 게 느껴지면서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이 시퍼런 느낌이 들면서 두렵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귀에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 음성 듣고 싶었던, 내 아들아, 내 딸들아, 그거 하고 그 음성 듣고 싶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리느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멘붕이 왔어요. 아니, 저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너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칼을 여기다 목에다 대고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순간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직 목사님은 안 됐지만 3년 동안 전도사 시절에 열심히 하면서 찾아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이 힘든 사람 위로하고, 하나님 당신 버리시지 않았어요, 힘내세요, 또 죽겠다 자살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붙들고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죽으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힘내세요 하고, 제가 3년 동안 열심히 찾아오는 교인들, 교인이 됐든 뿌리 내렸든 잠깐 있다 갔든 간에 나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던 그 3년간의 시간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누굴 살려보겠다고, 죽지 말라고, 자살하지 말라고, 사단한테 지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싸워 이기라고 열심히 했던 3년 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왜 날 죽이시려고 할까? 약간 의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실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 흉내를 내는 그 존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교만한 자 있었고 이기적인 자 있었고, 내가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있었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쪼르르르 달려가서 죽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내 뜻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뜻이었는데 네가 그를 죽지 않게 만들어서 내 뜻을 어기게 만들었다. 이게 뭔 소리래? 논리가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고한영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리라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내 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성경 가르침 따라 열심히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나를 죽이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 존재는 저를 죽이게 했대요.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고한영 전도사가 쪼르르 쫓아가서 안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배되게 만들었으니까 너가 나를 죽이겠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억울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아직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하시는데 죽어야죠. 그리고서는 제가 겸허하게 죽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읽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딱 고백하니까 하나님 음성 흉내내던 그 존재가 갑자기 끼악 하면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나 기도하다가 그 황당한 걸 체험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처럼 도전하는 사단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배시켰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단 마귀가 와서 저에게 시험했던 거더라고요. 말씀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거라고요. 도리교회는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죠. 기도해야죠. 전도해야죠. 성경 읽어야죠. 예배 드려야죠. 사단마귀 때려잡아야죠. 땅끝까지도 복음 증거해야죠. 지치고 상한 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배고픈 자 먹이고 입히고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단마귀가 시비를 걸든지 말든지 우리는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면, 믿음으로 열면 1번도 천국문, 2번도 천국문이고 5번도 천국문이고 다 천국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자, 이것을 믿으시고요. 오늘까지 우리 도리교회 부흥의 역사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믿고 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모든 언약, 약속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약속 붙들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